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계속해서 구약 강해 중인데 창세기 끝나고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을 했고요. 오늘 2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지금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는 장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 중에 있는 걸 보시고 또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음을 2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2장 23절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 한번 볼까요? 한장원 당님이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키고 지금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딱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탄생 기록입니다. 탄생 기록 모세.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1,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잠그어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모세의 부모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6장에 보면 나와요. 6장에 나가면 아버지는 레위 조상 아므람이라고 나와요.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우리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요게벳 모세의 엄마 이름이.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첫째 미리암 딸을 낳았죠. 첫째 딸은 미리암을 낳고 그리고 한 몇 년쯤 지난 다음에 아론 둘째 아론을 낳고 그 다음에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지금 모세를 낳습니다. 지금. 근데 이때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딸이 태어나길 기대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그랬죠? 아들 죽이라 지금. 1장에 바로의 인구 정책이 남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남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딸이면 딸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는 거죠. 그래서 산파들이 말을 안 들었죠. 산파들한테도 다 이렇게 애를 받다가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힘든 노동을 시키면 얘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그냥 막 잠을 잘 거니까 그러면 애가 안 생길 줄 알고 힘들게 노동을 시켰는데 근데도 애가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명령을 해버렸어요. 이 바로 왕이. 근데 모세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죽여야 되겠죠. 근데 죽이지 않고 숨겼다라고 되어 있죠. 2절에.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왜 모세를 숨겼는지 2절에 보니까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이 내 자식 안 잘생긴 사람 어디 있어? 다 잘생겼죠. 근데 내 눈에 보기 다 잘생겼어. 근데 시세가 처음 태어날 때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어떤 제가 세인비라 살 때 보물서 살 때인데 누구야? 자기 처대를 태어났는데 뭐 무슨 애기가 이티 같냐? 그럼 자기 애를 갖다가 남자가 그 남편이 그러니까 너무 솔직했죠. 그 남자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쭈글쭈글쭈글하고 진짜 이티 같아요. 처음 태어나면. 근데 지금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잘생겨서 숨겼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말도 안 돼. 신생아를 보고 잘생겨서 숨겼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해. 이 모세가 잘생겼다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모세가 왜 잘생겼는지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0절에 보면은 시작.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11장 23절 여기서는 또 모세가 어떻게 잘생겼다고 했는지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냐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명자로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이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그 왕의 명령 세계 제국의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왕이 죽이겠다는데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모도. 그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바울이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울을 세우사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위를 주셨다가 패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합한 자랑 아름다운 자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 한 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 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죠. 유다한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요 유다야 너는 사자의 새끼로다 뭐 움킨 것을 찢는다고 했고 그랬죠. 원수의 그 목을 잡고 가는 데마다 네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각 지파에게 예언을 해줄 때 야곱이 예언을 해줄 때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규가 그다음에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규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왕의 자리가 끊이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끊이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샬로 평강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왕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시더니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내 사명자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길에 내 사명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내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라 라는 말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을 주는데 사명자로 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왕의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이 아이는 사명자라 이스라엘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이 부모가 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 왕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두라고 죽이지 말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아까 봤던 히브리 11장 23절이죠. 히브리 11장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23절 아까 읽었죠. 모세를 낳을 때에 아름다운 찾은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이 명령을 무시하지 무시하지 아니었으며 그 증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걸 무엇을 믿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상받는 믿음. 복받는 믿음. 상받고 복받는 믿음.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대상을 믿는 건 복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복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고 복받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복받는 믿음. 그러니까 어떤 자기 확신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왠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그런 자기 확신,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꼭 대학 갈 것 같아. 자기 생각, 그런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랬대.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번에 엄마가 되게 아팠대.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겠고 우리 엄마 이번에 죽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안 믿겠습니다. 이랬대.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돌아가셔버렸대.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고 있는
믿는 거죠. 그러면서 안 믿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안 살려주면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정해버려 자기가. 무슨 믿음의 근거를 요술방망이처럼 두고 있어요. 믿음의 근거를.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성취를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벨 보세요, 아벨.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 쭉 믿음장이잖아요. 쭉 믿음장이야. 근데 어떤 분은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했는데 보고 죽은 사람도 있고, 노아 같은 경우는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나는 거, 그리고 자기 가족이 다 살아나는 걸 보고 죽었어. 근데 또 보지 못한 거야. 믿음을 주셨는데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왕위를 세울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못 봤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믿음 따라, 약속의 믿음 따라 살았는데 믿음을 못 보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거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다 그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거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그때 말씀을 딱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명령뿐 아니라 약속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각자의 레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각자가 근데 달라. 다 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신 말씀이 달라요. 이렇게 선포될 때. 그걸 딱 잡고 가실 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지금 말씀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급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뭔가 구하고 있거나 하나님 지금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다. 뭐 깨달음을 주세요. 뭔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때 말씀 시간마다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번에 무슨 말씀 주실까? 이번에 무슨 말씀 주실까? 항상 예배 때마다 그거를 항상 기대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실천했을 때 막 그런 기적을 제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면 또 기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엄청난 축복으로 매일매일 채워지실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이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석 달을 숨겼어요. 지금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불법이야, 불법. 세상적인 불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너 이 불법을 행해.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줬는데 그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그건 넌 죄야.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따져대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벌써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다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애가 점점 이제 막 아이가 크면 울음소리도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갈대 상자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갈대 상자에 그냥 놓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 아이를 딱 담아서 나일 강가에 이렇게 갈대 사이에 뒀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도 신이었어요. 나일 강도 신이었고 신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신에게 바치는 것을 이렇게 나일 강에 띄웠어요. 만약에 신에게 뭔가
뭔가 떡을 바친다. 그러면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워보내고 막 이랬어요. 그게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맡긴 거죠. 내가 던진 거죠. 그 어린 아이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누이가 나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세 누이 미리암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멀리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나일강에 띄워놓고 아이를 그 지금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10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지금 신실하게 지켜주시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지키시려고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지금 바로 목욕하러 딱 그 시간에 나왔어. 그러니까 나일 강줄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강줄기가 한 개로만 쭉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이 여러 가지인데 그 강줄기로 나왔다는 것도 진짜 기적이고, 또 마침내 그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것도 기적이고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을 이때 결정을 했어요. 6절 보세요.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원래 애국 사람들은 히브르 해갖고 집시, 거지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민족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리고 부정 탄다고 안 먹어.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 참 이렇게 취급도 안 해요. 되게 뭐랄까 니네들은 거지야 아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거 알았다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아 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는 명령을 누가 했어요? 그 공주의 아버지가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자기 아빠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됐어. 그런데도 이 아이가 불쌍히 여겨졌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죠. 그 출애굽할 때 또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셔서 이렇게 그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선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공주의 마음 안에 모세를 딱 봤을 때 불쌍해 보이도록 마음을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공주가 이 집안의 무난 동료였거든요. 이 공주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죽었어요. 이제 세계사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마음을 딱 작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셨어요. 자기 아이가 얼마 전에 죽었거든. 그리고 아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키울 수 없는 조건이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도 기적이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니까 정말 무식하고 막 거지 같은 그런 취급받는 그 히브리 민족 그 아이이고 자기 아버지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공주는 부리듯 모성애가 막 생겨가지고 이 아이를 양자 삼을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해 주신 것이 뭐냐면 7절 8절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나 7,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이때 모세의 엄마를 불러왔어.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이 아이를 막 되게 예뻐하고 이 공주가 아마 자기 아이를 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얼른 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이도록 히브리 사람 데리고 오니까 그 애굽에도 많아요. 전미길 사람, 애굽 사람도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그 히브리 사람 데려오니까 그랬더니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딱 히브리 엄마를 데리고 와버린 거야.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와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진짜 세계 최초로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그냥 돈 받고 젖먹이는 이런 일이 생겨버렸죠. 그랬더니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아멘.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이제 자기 공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거야. 자기 엄마한테 모세 엄마한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삼겠다라는 거죠. 젖을 먹으랴. 그러면 그 삭스를 주겠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공주니까 양육비를 주겠다는 거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풍부하게 그냥 막 줬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진짜 그 월급을 그냥 엄청나게 받은 엄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난주 1장에서도 봤죠.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할 때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파의 집을 창대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의 믿음도 바로의 그 바로의 왕 명령을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사명자로 택했으니 내가 책임지고 키울 테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숨겨라 했을 때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금 3가지로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 아이를 딱 진짜 죽음의 자리로 내려놨을 때 더 큰 선물을 받았죠. 만약에 내려놓지 않고 내가 막 끝까지 이 아이를 꽁꽁 있었으면 정말 힘들게 얘를 끝까지 숨겼어야 됐겠죠. 근데 내려놨으니까 벌써 이제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막 양육비도 들어오고 많은 선물이 들어와 버렸죠.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 우리의 우리의 경험 그리고 무슨 상식적이지 않아 그건 막 이러면서 절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식을 깨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상식 깨버렸잖아. 그리고 우리의 경험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이해가 안 가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리고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 부모가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은 복이죠.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복도 못 받고 아이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동시에 모세의 부모에게 주는 숙제였어요. 숙제. 그러니까 고대의 아이가 졌을 때는 시기가 한 3-4살이거든요. 그렇다고 졌을 떼자마자 공주에게 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랐을 때 줬다고 생각해요.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6살, 7살 데려다 준다 해도 그 기간 동안 아마 모세 엄마가 키웠을 거 아니에요. 계속 젖을 먹이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다시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을 때쯤 음성을 이제 줬겠죠. 사명자라. 이 아이는 사명자다라는 음성을 주셨고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가 다시 하나님 손에 딱 맡겼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다시 주셨죠. 다시 안겨주셨어. 이제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될 것인가가 모세 부모의 이제 숙제였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에게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사명이 뭔지 가르쳐야 돼. 말 배울 때 얘한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3살, 4살 이스라엘 사람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젖먹일 때 그 율법을 써가지고 여기다 붙인대요. 애기가 말 못하고 그냥 젖먹으면서 계속 빨면서 이 글씨를 보라고 여기다 붙인대요.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무조건
그래서 지금 유대 사람들은 세계에서 굉장히 그 로벨상도 유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 성경을. 그러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젖을 먹으면서 보라고 여기다 붙잖아. 그만큼 철저하게 아이를 교육시킨답니다. 모세의 부모가 매일 모세를 안고 아이가 젖 먹을 때 그 아이에게 그랬어. 애야, 저 땡볕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다. 우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렀다. 너는 하나님이 날 때부터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3달 동안 숨겼다가 나일강에 던졌는데 공주가 너를 건져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줬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나한테 왔다. 네가 자라거든 네가 애굽으로 가서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데 네가 애굽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 눌러 살면 안 돼.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야 돼. 저 고통에서 구원할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말라라고 계속 말을 가르쳐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9절 끝에 보세요. 9절 끝에 9절 끝에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10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 지금 사이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면 한 7, 8년, 적으면 3, 4년이겠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사이에도 또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아이를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죠. 장성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장성한 후 이때 나이가 40이라고 있습니다. 40. 장성했을 때.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봐요. 확실하게 믿겠죠.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지혜를 배워 배워 이거는 이제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23절.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돌볼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또 7장 22절 그 앞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에 능하고 학술이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새 번역 성경 말고 옛날 성경으로 보면 학술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무술과 실력, 공부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느 정도 키웠어요. 그리고 그 공주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양부모가 애굽에 있는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 타는 법, 술사, 학문, 전쟁하는 법, 그날의 학문을 다 배웠어. 다 애굽의 신, 애굽의 공부였습니다. 애굽 나라, 다른 나라. 근데 나이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돌볼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죠. 아까 7장 22절에. 그리고 저들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하기 전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6살, 7살 이후로 애굽의 세상 학문, 무술 계속 배웠지만 지금 장성해서 40살이 될 때까지 그걸 배웠지만 그 어렸을 때 배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나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 저렇게 힘들게 땡볕에서 일하는 저들을 계속 말 타고 다니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겼을 뿐 아니라 이 아이를 다시 돌려주셨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사명자라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이 부모가. 이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자녀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명자들, 아름답다 사명자들. 구약에는 창세기 6장 이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다 거둬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사명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셨거든요. 보편적인 성령을 다 거둬 가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여자들과 함께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사람들 빠졌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성령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 12사사 다윗과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아름다운 아이 사명자를 쓰셨거든요. 그때마다 다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녀에게 성령이 임했고 우리에게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이 시대의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사는 거,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낳거든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교육을 배우기 전에 여기 아기 낳은 사람 없네. 우리 손자들 보거든. 정말 국어, 산수, 영어 배우기 전에 중고등부 올라가서 막 세상 교육 배우기 전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네가 하나님의 사명자다. 복음 전하는 일과 너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네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잘 가르치라는 거지.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알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 4장 3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데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버지 보시기에 또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릴 때 내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아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랑하라. 막 지혜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사라. 지혜가 최고이다. 지혜를 존귀히 여기라. 막 계속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솔로몬이.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 딱 나타나셨죠. 그래서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할 때 이때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배웠던 게 있었어요. 지혜를 구해라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지혜가 최고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왕이고 지금 왕이 됐는데 최고의 정말 일을 재판하는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찌 재판하리까. 이때 솔로몬 나이가 20살이죠. 20살.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어찌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재판을 하리까. 내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다른 거 돈을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이걸 구했으니 내가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줬죠. 사무엘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20살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릴 때부터 좋은 가치관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네가 뭘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네가 이 땅에 뭘 위해서 태어났는지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냐. 막 사람들 속에는 돈밖에 없어. 그냥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뭘 위해서 살았는지.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피아노 지금 막 수영 막 아이들 열정을 향해서 가르쳐.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게 최고인데 몰라 사람들은. 정말 열일 다 제끼고 돈을 막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다 가르쳐 애들은. 세상 교육을.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줄 건데 눈이 가려져가지고 몰라. 다들 학원을 몇천 개씩 몇 개씩 보내면서 교회를 안 보내. 주여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손자를 봐도 눈물 나고 아들을 봐도 눈물 나고 정말 우리 장로님 애들도 봐도 눈물이 나. 말을 안 들어요. 또 가르쳐도. 내가 4년 반 동안 매일 학교 태워다 주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 돈이 최고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근데도 그냥 돈이 최고라고 릴릴랄라 하고
너 실컷 놀아보고 네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냅두는 거야. 내가 지금 한번 실컷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가.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었는데도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게 영적인 일이라 정말 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이 정말 세상 교육은 그 돈을 그렇게 들여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교육을 돈 들여서 가르친다면 아까워 뒤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아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망하는데 순서가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데 순서가 있어.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허망하게 사는 거라서 허망하게 사는데 목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허망해지는 것은 먼저는 총명에서 멀어져요. 총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멀어지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무지함을 따라서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아. 막 세상 지식을 다 채워가지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떠나버리면 엄청난 완악해지고 고집이 세져 버려요. 그래서 자신을 막 방탕함을 방임해버려. 냅둬버려 그냥.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되게 더러운 것들의 욕심을 따라가. 쓸데없는 것에, 영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것에 막. 그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에, 그런 것에, 그 더러운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욕심을 따라서 막 가고, 거기다 물질을 다 쏟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은 인생은 총명에서부터 시작돼요. 총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복 받는 사람들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냥 교회 나온다고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요?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되고, 뭔가 말을 해도 하나님과 연관된 말. 그래서 좀 축복의 말을 이렇게 좀 하고, 이사가는 문제를 가지면 사람들 보면은 막 직장과 학교를 먼저 딱 가깝고, 직장도 가깝고 학교도 가까우니까 여기다 얻자 이래. 근데 거기다 우리 교회 어느 교회가 좋은지 택해서 이 교회 옆에다 우리 집을 얻자 이런 사람은 거의 10%밖에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가는 문제든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렇게 살았어요. 성막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비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 땅을 다 나눠줄 때. 그리고 땅을 나누고 제비 뽑는데 성막이 가까운 데 있고 잘하고 뭔가 봉사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은 성막 가까운 데 살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성막 가까운 데 다 살게 하셨어. 그리고 저주받은 단지파 같은 경우는 저쪽 위쪽 맨 꼴째기 막 험악하고 그런 산 그쪽으로 땅을 주셨어. 그 다음에 저주받은 시므온 여기 아래쪽 막 울퉁불퉁한 그런 거 성막 밑에 제일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멀리 사는 것이 벌이에요. 교회랑 멀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교회랑 멀어져 있는 것도 벌이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교회랑 멀어져 있는 게 그게 벌이에요. 벌. 하나님이 주신 벌. 하나님이 교회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져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어져 가는 것이 벌입니다. 애들이 공부 잘하면 복인 줄 알아. 요즘 세대 보면 공부 잘하고 뭐 세상 거 잘하면 그게 복인 줄 알아. 자꾸 막 그런 거 자랑해. 애들이 돈 잘 벌면 복인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돈 잘 벌어갖고 애가 막 방탕하게 살면 어쩔 거야. 그리고 맨날 돈을 잘 벌어도 마음은 지옥이야 맨날. 그리고 아파.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모세의 부모처럼 목숨을 걸고 세상의 왕,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힘있는 왕의 말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확 뭐가지 쳐버려 죽어요. 하루아침에 저 쓰나미 일으켜봐 다 빠져 죽어. 생사 화복을 다 뭐 어찌랍니까 목사님 웃어. 하나님이 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자녀도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로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이들이라고 아이들 말 듣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가 반문해야 돼. 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